사람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과 개인, 사업, 직장 등에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나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며 점점 더 행복해지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즉 시작할 때 목표가 매우 분명했으므로 시작할 때의 정신과 상태를 따라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그것이 매우 좋은 것이며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어떻게 계속해서 견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래의 그 기계와 담력, 그러한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도중에 길을 잃거나 또는 환경과 다른 일들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말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한 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으며 그 시작은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살며 스스로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자신이 죽은 사람이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그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사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위치이며 내가 끝나고 그의 생명이 출발하는 하나의 새로운 기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며 더 이상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며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초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며 이 어린 양의 생명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땅 위에서 보내신 일생, 세상과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의 일생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나무에서 시작되었으며 나무 위에서 그의 육신이 끝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나타남과 어린 양 생명의 승리는 유일한 생명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며 그에 의해 예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상수훈, 특히 8복을 계속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내용이 나의 육체가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될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좋아할 여지가 조금도 없으며 육체가 숨을 쉴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 본연의 생명과 큰 충돌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메시지는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는데 이는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이 열렸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8복의 마지막 복은 가장 크고 영광스러우며 보배로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서 그들 자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은 마치 햄버거와 같아서 중간에 여러 층이 끼어 있는 비교적 큰 빅맥 햄버거와 같습니다. 중간에 6, 7층의 풍부한 영양 식재료가 있는 거대한 햄버거 말입니다. 천국이 첫 번째 층이고 중간에는 각종 복이 있으며 마지막 역시 천국입니다. 이것은 거대하고 풍부하며 가장 아름다운 햄버거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햄버거를 막 만들기 시작할 때나 또는 주방에서 햄버거를 만들며 많은 것을 예비할 때는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것을 속에 넣은 다음 덮어야 하며 마침내 접시 위에 나왔을 때 비로소 봅니다. 오, 이것이 내가 주문하고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구나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세트 메뉴가 당신에게 온전히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당신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안 하든 이해하든 안 하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은 모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의 주님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은 후입니까?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진짜 천국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소망했던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그때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고 상상하며 갈망하던 것이 아니라 광명이 아닌 흑암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시 물리거나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을 사는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당신의 일생, 수십 년 동안 번 돈과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소개해 주어 사진을 보고 심지어 모델하우스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결정하고 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열쇠를 받고 실제로 그 집, 당신이 산 호화 주택에 가서 보니 사진에서 본 것과 모델하우스의 형상이 완전히 다르고 하는 모두 가짜이며 자재에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정말 화가 나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잃었어도 다시 벌 수 있거나 다시 누추한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있으며 그것은 단지 수십 년의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영원히 한 곳에 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광명의 나라이든 흑암과 저주와 심판이 가득한 지옥이든 당신이 영원히 그곳에 거해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과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천국의 그러한 기쁨과 승리와 환희와 만족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이 땅에 계실 때 30년 동안은 나사렛 예수의 신분으로 계셨고 마지막 3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어린 양,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사자의 신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3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그가 마지막에도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천국이 바로 영생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의 영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보았으니 우리가 바로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특히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천국이 장래의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르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였으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며 또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을 살아내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요 자신의 추악함과 타락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징벌입니다.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박해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신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셨으며 이것을 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안에 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의가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의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 예수님의 그분이 이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그분이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생명을 살기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천국이며 천국을 상속받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이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요약되어 있습니까? 모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애 안에서 완전히 요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하나로 완전한 것이지 한 구절씩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골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 자체가 바로 그분이시며 이 팔복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시작과 나타남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복에서 완성됩니다. 천국이 시작되면 당신의 천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이 천국의 생명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내야 합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요람 안에서 천천히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천장과 어머니가 그를 위해 걸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의 세계가 서서히 열립니다. 그 다음 방을 떠나 거실을 보고 또한 밖을 봅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있어 그를 밖에 공원으로 유모차에 태워나갈 때 서서히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천국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고 자신을 가난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애통함과 온유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함이 있으며 이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점점 더 내 위에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 생명은 최종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는 것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큽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천국은 모두 가짜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천국은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당신에게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무에서 시작되었으며 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 이 생명, 이 천국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옛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영 안에서 옛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신이 거주하는 환경, 일하는 환경, 주변의 가족들이 모두 예전과 같지만 느낌은 전부 새롭게 느껴집니다. 마치 책이 달라진 것 같고 방의 느낌이 달라진 것 같으며 가족의 느낌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열려 당신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세계와 달라졌으며 이것은 분명히 거듭난 후에 나타난 또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며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고 이 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눈물이 있고 고뇌가 있으며 애통함이 있지만 이 천국, 이 나라의 공간은 정말로 다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다르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두 세계이며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성됩니까? 사실 시작 안에 이미 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우 긴 밧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밧줄의 한쪽 끝을 잡기 시작했을 때 비록 밧줄이 매우 길어서 아직 그것을 전부 천천히 끌어오지는 못하지만 나는 단지 밧줄의 이 끝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나는 이미 그토록 긴 밧줄을 완전히 잡았으며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다만 아직 다른 쪽 끝의 꼬리 부분을 완전히 끌어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의 우리의 천국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시작했지만 아직 그것을 전부 끌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아직 땅에 있고 또한 충돌이 있으며 두세 개의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천국은 매우 분명함으로 나의 생명, 나의 영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길게 이어지다 결국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십자가의 생명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겉으로는 자연사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순교이며 이 복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서 박해를 받으며 이 박해로서 천국을 확인하고 심지어 박해로 인해 죽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사실 이 육신 자체가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 나의 옛 생명 또한 하나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는 옛 장막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땅 위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십자가가 끝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나셨을 때 영혼이 완전하고 더 이상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며 더 이상 어둠의 권세와 충돌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육체 혈기와 옛 생명과 충돌하지 않는 완전히 승리한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와 같이 되면 어린 양과 연합된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줄곧 십자가 위에서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이 십자가를 유지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 위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으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고 그의 위로를 얻게 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그의 위로를 얻고 우리 안에서 돌이켜 위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며 끊임없이 확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의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든 축복, 그 팔복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천국의 승리가 있고 어린 양의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만약 우리가 이 천국을 영접하지 않고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으며 천국의 그 진실한 영광과 만족과 승리를 정말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영접하기 어렵고 그의 사랑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인도하노라.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해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이리 때로부터 보호하여 이 이리들이 자기 양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목자이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서는 단수인 양을 복수인 일이 때 가운데로 보낸다고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가 일이 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산채로 죽음에 던져짐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일이 때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들의 위에 박해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일어나 반항하라. 그들의 박해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고 이 어린 양의 생명은 이 세상을 이기며 그분은 바로 진리이십니다. 반면 사탄은 거짓으로 가득하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생명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지혜로운 증거를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찰리 커크를 보며 정말 특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어린 양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거짓에 속해 있으며 사람이 왕 노릇할 수 있고 육체의 사욕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동성애나 혹은 모두가 왕이 될 수 있고 각자가 부유해지며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혼란스럽고 사탄적인 거짓이며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묵상 중에 문득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뱀은 비록 땅 위를 기어다니며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공격을 받으면 머리를 듭니다. 이는 적을 담대히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며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땅 위에서 박해를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거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어린 양, 천국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꼿꼿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진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위축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한데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한 생명과 진리가 있으므로 머리를 꼿꼿이 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예비된 이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봅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으며 혈기를 부리지 않았고 매우 순수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러한 공격을 받고 심지어 인격을 모독하는 각종 비방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매우 순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증오하며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며 이리 때 가운데서 이 세상과 종교계 안에서 천국의 복음과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 이 어린 양의 생명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의 나라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땅 위의 어둠의 권세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이며 낡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종교이며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린 양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한 생명의 증거가 없고 이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 세상이 당신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와 해당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이며 유대인의 종교요 율법주의자들의 종교입니다. 이 율법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땅 위의 종교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즉 자아의 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 하고 자아의 가치와 생명을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어떻게 하겠노라. 나는 옳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어린 양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겸손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 어린 양 생명의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그에게서 이 어린 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그는 공회에 서 있고 해당에 서 있으며 세상과 연합된 세상에 속한 옛 종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이래 줄곧 그러했습니다. 세상과 종교가 연합하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나중에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연합하였습니다. 이때는 분간할 수 없게 되어 모두 함께 섞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령과 능력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 의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서입니다. 그들에 의해 압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채찍질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이래 줄곧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증거이기 때문이며 천국과 천국의 복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또한 이 세상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모두 본 것입니다. 당신을 박해하는 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본토 사람이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고 그들은 세상에 서 있으므로 양자는 분명히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연합할 수 없으며 분명히 충돌하게 되어 있으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밀어내든지 해야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 천국의 복음이 사람에게 자신을 철저히 밀어내고 부인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나의 육체의 생명은 말하자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육체 본연의 생명은 단지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생명일 뿐입니다. 나는 철저히 자아를 부인해야 하며 반드시 이를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합니까? 당신 자신은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봉사, 당신의 지식, 만약 당신에게 참 복음이 없고 어린 양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았으며 천국 생명의 진정한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밀어내야 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나중에 하나님께 거절당하여 저주받은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위하여, 이 이유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까? 완전히 그분과 동일시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애, 자신의 열심, 종교의 허영심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나의 성취와 나의 봉사를 중하게 여깁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의지하여 행한 것이며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충돌하게 됩니다. 나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 내 도처를 다니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일반 신도들과 동역자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매우 갈망하고 매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지도자들과 인도자들은 매우 분개하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체면 문제 때문에 그들은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는 그들이 나를 돌로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나를 직접 끌어내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또한 죄인이며 은혜를 입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나 또한 정말 매일 생사의 싸움을 겪어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것은 모르고 오직 이 십자가를 압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이 다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때 땅끝은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처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의 해당, 이 시대의 공회, 이 시대의 종교이며 율법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종교교회입니다. 반면 천국의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바로 유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분이 어떠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할 수 있는겠습니까? 그분이 박해를 받으시고 약해지셨으며 박해로 인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박해의 의미는 바로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곧 박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지셨지만 이것이 바로 천국 어린 양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당시의 교회였는데 그를 박해하며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불리셨으니 그것으로 족하며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자이며 선생과 연결된 제자여 주인과 연결된 종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두 나라는 맞닿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국가 사이에 경계선이 있고 국경이 있어 물리적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라인 어둠의 나라와 광명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겹쳐져 있다는 것이 함께 섞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경은 영원히 분명합니다. 만약 국경이 없다면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많은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까? 역시 역사상의 각종 원인으로 국경이 불분명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너희 땅이고 저곳은 우리 땅이다. 예전에는 이러했다라는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당신은 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며 성경의 도리에 따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세상도 당신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경을 분명히 긋지 않았기 때문이며 당신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계선을 분명히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은 아예 당신들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여기기에 그가 일어나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인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확고히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당신들의 나라와 우리의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국경은 여기이고 경계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 땅은 우리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 사람이지 않느나.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속하였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생명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장 19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의 생명, 이념, 추구, 관점, 나의 온 생명의 정신이 모두 이 어린 양과 십자가의 정신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거절하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어린 양과 십자가의 위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살며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이 일어나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박해를 받는 것, 그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린 양의 생명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천국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종교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포함하여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자아의 존재와 가치를 끊임없이 재창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며 그분 외에는 구할 수 있는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연합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충돌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종교계 안에서 충돌하는 것이며 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해산하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갈은 아라비아의 신의 산을 대표하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종류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위의 옛 종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은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 위의 예루살렘, 그 땅 위의 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 속하여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육체와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천국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천국에 속하였으며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해산하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땅 위에서 육체를 따라 말하자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며 심령이 가난함을 느껴야 하고 교만할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종교를 보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나에게는 선교 전략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공과 부흥을 크게 추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으며 또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는데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뜻은 혈기를 따라 낳은 것이 아니요 사람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며 구약시대처럼 육체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종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매우 명백하게 구약의 종교와 신약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진정한 교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과 증거가 나타나는 곳에서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며 실력과 능력과 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실한 생명과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박해를 받을 때 당신은 확인해야 하며 당신 안에는 천국의 달콤함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박해를 거절한다면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박해를 받는 교회여야 박해의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박해를 거절하고 어떤 교회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는 이전처럼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해야 할 말을 해야 하고 법에 따라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에 대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들이 특별히 용감하고 매우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참 생명을 잃어버렸고 이 증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박해를 거절하고 박해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일어나 싸우고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교회가 만약 박해를 거절하고 박해받지 않는 좋은 환경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미 그리스도 어린 양 생명의 증거를 잃어버렸고 참된 교회 생명의 능력과 부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에서 육체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종교가 번창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지만 그곳에서 천국 어린 양 생명의 진정한 증거와 승리를 보지 못하며 그들은 이미 세상에 의해 원수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이며 정결케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며 그러한 증거를 가질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정말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박해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농담조로라도 나는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며 특별히 당신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당신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긍휼함, 마음의 청결함이 있고 이 모든 복이 전부 부어지고 전부 실현될 때 비로소 당신은 그를 위해 진정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그를 위해 진정으로 죽을 수 있으며 진정한 증인이 되어 진정으로 주를 위해 죽는 순교자의 복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을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한 때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들은 동의했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섰구나. 그분 또한 박해받아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공회 앞을 떠나며 자신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였고 우리가 이유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드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죄 때문에,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수치스럽게 죽어가니 죄인의 생명이 바로 이러합니다. 두 가지 죽음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이 죽을 때 이 생명을 위해 살지 않았고 이유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았으며 자신을 위해 박해를 받고 자신의 만족, 성공, 가치, 영광, 체면, 자존감을 위해 일생 이러한 것들을 위해 허덕이고 다투고 싸워 쟁취하다가 결국 이것들을 위해 죽는 것이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사랑받고 그분의 사랑에 붙잡혔기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분께 기속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할 때 특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기도할 때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미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가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이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바울이 말한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나 또한 박해를 받아야 할 위치에 서 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짧은 길을 갔는데 그는 나중에 얼마나 기뻐했겠으며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는 설령 즉시 죽었을지라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며 만족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체득하고 배웠으며 이 십자가를 졌고 이 십자가를 알았으며 또한 십자가 위에 어린 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를 위하여 이 어린 양의 생명에 붙잡히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며 천국의 능력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추구와 목표는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이 십자가의 위치에 두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어린 양의 영광, 즉 땅 위에서 나타난 천국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그러한 구원을 구하고 그러한 천국을 구하며 그러한 증거와 승리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